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8장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마음의 인장처럼 네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주제에 대하여 진작부터 사람들은 여러 명언들을 남겨왔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생텍쥐 페리는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며 또 레미라제불과 노트르담의 꼽추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이란 말은 무려 544번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구약에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는 말씀,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건 뭐 세상에서 노래로도 부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 이제 신약에서는 그 요한복음 15장 12절과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이 단연 이 사랑에 대한 명언의 압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사랑하는 왕이시며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열정적인 노래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애정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한다면야 하나님의 사랑을 당할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도저히 평범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 만큼 극진한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아들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셨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기에 이 세상 그 어떤 애정도 이 사랑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으며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몸소 증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첫째는 교회가 열망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네 마음의 인장처럼, 네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38장 17절 18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인장과 팔찌와 당신 손에 든 지팡이로 하라 하니 그가 그것들을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유다로 인하여 임신하였더라. 창세기 38장은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지요. 유다는 가나안인 수아의 딸에게서 세 아들을 얻었고 맏아들 엘이 장가갈 나이가 되자 타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엘이 자식 없이 죽어 이제 관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이 타말과 이제 부부가 되었지만은 오난마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말죠. 그때 셋째 아들 셀라는 아직 자라지 않았으므로 이제 며느리 타말은 친정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다는 셀라가 자랐어도 며느리 타말에게 선뜻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보고 타말은 팔자가 드센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셀라마저 그 타말에게 주면은 그 죽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제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고 유다는 울적한 마음대 달랠 겸 휴가 여행을 떠났는데 하필이면 타말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로 이제 휴가 여행을 간 겁니다. 그러자 타말은 가부의 의상을 벗고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창녀인 척 가장하여 유다를 유혹하게 되죠. 아내가 죽은 지 2달쯤은 아마 시간이 흘렀던 그 무렵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창녀 차림을 하고 얼굴을 가린 타말을 보자 이제 즉시 그 육신적인 욕구가 간절해졌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 화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타말은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약조물로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이제 달라고 해서 그 시아버지와 이제 관계를 맺을 때까지 이제 그걸 먼저 요구해서 받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몸을 허락하는 거죠. 물론 유다는 이제 얼굴을 가린 그 창녀가 며느리 타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일로 이제 타말이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타말은 자신의 이제 가임 기간에 여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가임 기간에 자식을 낳아야 했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인 그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신에게 주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마침 자기가 사는 근처로 나들이를 오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타말은 셀라와 살 수가 없으니까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는 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아버지가 자기 마을 근처로 왔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창녀의 의상을 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시집간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의 씨로 임신이 되면 불에 태워 죽이는 간섭법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그 삼국유사를 읽어보면은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뭔고 하니 김유신의 그 누이 동생이 이제 있었는데 김춘추가 그 혼인 전에 이제 결국은 김유신의 여동생과 관계를 맺고 이제 사건이 알려졌어요. 알려지니까 이제 김유신이 그날 이제 선덕여왕하고 그 김춘추가 이제 외부로 나가는 날인데 이제 이 자기 누이 동생이 처녀의 몸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이래가지고 그 벌로 결국은 이제 불에 태워 죽인다고. 지금 여기 남천 근처에 가면은 제매정이라고 해서 그 김유신 장군 그 옛날 집에 있었다는 그 우물이 지금도 있죠.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불을 피우고 이제 자기 여동생을 이제 그 불에 태워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덕여왕이 먼 곳을 바라보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 연기가 무슨 연기냐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김유신의 그 누이 동생이 그런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그래 지금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에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냐 이제 선덕여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김춘추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김춘추가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이라고 그 사건에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입니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덕여왕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일을 저질렀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저 여자가 저렇게 죽도록 놔둘 수 있느냐. 당장 가서 구해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김유신 집으로 그리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일을 중지시켜서 그 여자가 태종무열왕이라고 부르는 그 김춘추의 아내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관습법이 있었는데 이제 유다가 이제 자기 아내 자기 며느리 타말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질러서 임신이 되었다.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즉시 타말을 끌어내서 이제 불사르라 이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타말은 시아버지에게서 받아 두었던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보내면서 이 물건들의 임자 때문에 임신했다고 그렇게 밝히기에 이릅니다. 사실 유다는 자신이 준 약조물을 무시하고 타말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거냐? 그 물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불에 태워 죽이라 이러면 타말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약조물을 보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거니까 또 이제 생각이 이렇겠죠. 뭐냐 하면은 아무리 며느리가 자기를 장녀로 가장하고 이제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한 그거 잘못은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이면은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유다 자신의
핏줄인데, 그거조차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마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달이 차서 쌍둥이가 태어났죠. 바로 파레스와 사라라는 그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파레스가 다윗 왕의 조상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참 희귀한 이야기지요. 타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기 전에 약조물인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받아두었는데, 이것들은 자신의 생명과 뱃속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네 마음의 인장처럼 네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시기이긴 하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의 인장처럼 또 팔의 인장처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흔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새롭게 다짐함으로써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타말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제시함으로써 자신과 뱃속 아기의 목숨을 구했듯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지옥을 면하게 하고 왕이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의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는 관건이 되는 것이죠.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둘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혼인관계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맹세를 할 때에 우리는 흔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말하곤 하지요. 물론 주님과 우리의 혼인식은 휴거 후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가지게 됩니다마는, 우리는 혼인식 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으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과 약혼한 사이, 다른 말로 하면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독특한 백성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흘리시고 생명까지도 부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침내 그분의 아내이자 형제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어 그분과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 곧 목숨까지도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공연히 자신들의 목숨을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질투는 혼인관계에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는 다른 어떤 사내가 그녀의 몸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여인 역시 자신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인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께서 자신의 아내인 성도가 한눈을 팔면 질투의 화신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네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미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시느니라. 자, 그 넘어가가지고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과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편향된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참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너그러우셔서 어떤 적이도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선호합니다. 이런 멋있고 신식인 산타크로스 같은 하나님은 경노하는 죄인의 이마에 입맞춤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주를 퍼붓는 무신론자를 끌어안으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죄, 고난, 거짓말, 부끄러움, 도둑질, 더러움, 음란함, 저속함, 거짓, 살인 등 모든 것을 인내를 가지고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선지자들, 사도들, 순교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신약 구약에서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인해 질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건드리는 남자에게 분노할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이 망쳐놓는다면 그 세상에 대해 분노하실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속한 것을 취하러 들어올 때 질투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질투의 감정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는 신약시대에 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는데 신약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질투하는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정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교회의 모습은 한 남편에게 정혼한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녀는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로 불리고, 여기 우리가 찾아본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한 순결한 처녀로 불립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한 순결한 처녀임과 동시에 주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위대한 신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순결한 처녀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성이 아닌 남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순결한 처녀는 신부가 이곳 세상에서 약혼하여 저 위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데, 이 혼인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이제 가지게 되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19장 7절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신부의 모습이 나오지요. 다음은 에베소서 5장에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현 상태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정혼한 우리는 혼인이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보면은 신부를 1년쯤 이래 묵히는 그런 이제 그 간섭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약혼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랑 되는 사람이 가끔 자기 처가에 들려서 그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1년간 묵고 난 다음에 그 1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시집으로 시집가는 그런 관습도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흡사한 점이 있죠. 그리스도와 정혼하고 난 다음에 즉시 신방을 뭐 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혼인식 때에나 이제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물론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현 상태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곧 혼인이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혼을 했기 때문에 신부는 남편에 대해서 자기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또 신랑이 올 때는 자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곳의 불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과 연관되는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질투, 잔인, 음부, 그리고 불타는 숯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자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지만 맹렬한 불길은 끌 수 없는 불이며 불타는 숯은 지옥과
불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통 사랑뿐이고 미움이 없는 신은 왜곡된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죄를 동시에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제공한 완벽한 사랑을 지니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거룩하시기에 완벽한 복수에 이르는 완벽한 질투를 또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성도들이 가는 것보다 조금 못한 어떤 곳을 마련해 가지고 그들을 그곳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철저히 지옥과 불못에 격리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놀라운 속성입니다. 먼저 그 사랑은 죽음처럼 냉혹합니다. 사랑의 경쟁자에 대해 질투로 불타고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도 질투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수행하는 데에는 열성이 넘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은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도 바울 사도의 말은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역경과 시련과 감옥이라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성도들을 목사가 된 자루에 담아 강물에 던진다 해도 굽힘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도 어떤 지위도 어떤 재물도 이 고귀한 사랑의 가치를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주었지만 자신의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으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롯이나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결혼 생활에서 어떤 여인도 남편에게서 진짜 사랑이 아닌 대용물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며 남자 역시 동일하게 아내로부터 그와 같은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에 관한 한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간혹 돈이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집이 있고 자가용이 있고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있고 바닥을 덮은 카펫이 있고 가구로 가득 찬 방 5과 욕실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것이 갖추어져도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7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나왔는지 석류나무가 싹이 돋았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주리이다.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나왔는지 석류가 싹이 돋았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주리이다. 세상에는 자신의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수한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은 마귀입니다. 하루는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있다마다 내 친구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지. 그러자 마귀는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인신제사로 바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는 틀림없는 내 친구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바치려고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이삭을 찌르려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중지를 시키고 대신 다른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바쳤고 또 부활한 이삭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탄과의 내기에서 거뜬히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주리이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다짐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성경만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온 세상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갈보리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이 갈보리 십자가 밑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칼집에서 빼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서 그 사랑을 소유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